세상 근심하다가 주님을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웃음과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봄날에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수냄 땅에 보내시어 잠시 머물게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세심한 배려, 즉 극진히 대접한 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받은 내용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곧 여러분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오늘까지 수냄 여인 같은 믿음 가진 이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전하는 수냄 여인의 믿음과 축복이란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수냄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수냄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간권, 간절히 권한다는 뜻이죠.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들어가 먹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음식을 비롯한 어떤 것을 대접할 때에 주의 종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수냄 여인의 경우 엘리사에게 저희 집에 들어오시어 식사를 하고 가시지요 했었을 때에 아닙니다. 바빠서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거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간권적으로 간절히 권해서 그렇게 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을 자기 집에 들어와 지날 적마다 식사를 하게 했으니
간권적으로 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 때문에 정도 들고 상호 도와가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기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던, 사흘에 한 번이 됐던, 하루에 한 번이 됐던, 하루에 두 번, 세 번이 됐던 간에 자기 집을 지날 적마다 간권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고, 둘째로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수넴 여인의 믿음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안 것입니다. 주의 종을 일반인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 희한한 믿음이네요. 좋은 믿음입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일반인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나는 알거든. 그러니 당신도 그리 아는 믿음 가지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넴 여인이 오해받기도 딱 좋은데 그런 걸 떠나서 주의 종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고, 그러니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으세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않게 보여도 주의 종이라면 거룩하게 알고 그렇게 믿고 대하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체로 점잖으시잖아요. 근엄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라도 좀 털털해가지고 어느 누구 앞에도 그저 내게 말씀하기 좋은 상대, 때로는 제가 목사인 건 분명한데도 그렇지 못하게 언행을 하거나 의상을 입고 다녀요.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뭘 하시느냐고 물어서 교회 목사인데요. 이러면 그러시냐고 깜짝 놀라요. 목사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사로 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면 복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지냅니다마는 여하튼 예배당에 모이는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인이라고 하는 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죠. 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좀 믿어봐야 되겠는데 출발하는 사람이죠. 성도라고 하는 건 제법 연도 상관없이 잘 믿어야지 하고 거룩해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인이 신자가 돼야 되고, 신자가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지만, 교회에서 살펴볼 때에 교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인은 신자로, 신자는 성도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꾸준히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주의 종 엘리사는 일반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라는 그런 믿음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주의 종도 가족이 있어요. 부모 형제가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주의 종이 배출되어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좀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친척은 몇 분 계시는데 20대 중후반에 목사가 된 후로 어른들이 제게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어요. 야, 너 이렇게 막말한 일도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여하튼 하나님의 종에 대한 건 수넴 여인과 같이 일반인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 부부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휴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 부부는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음식 먹고 휴식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엘리사가 거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신축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방일지라도 생활하기에 편한 구조에 새 자재를 쓰고 새 물건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부부가 함께 믿는 게 좋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함께 봉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휴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란 그 말을 확대 해석하게 되어지면 휴식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의 종이 목회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휴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방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조명을 갖추어 줬더라는 겁니다. 먼저 작은 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엘리사를 위하여 만든 방이지만 작은 방은 은밀한 골방으로 세상 소리 차단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골방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늘의 상이 크실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훌륭한 목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훌륭한 목사로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수냄 여인 부부와 같이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 성경 볼 수 있는 방, 이런 작은 방을 마련해 드리면 교회가 복을 받고 목사님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작은 방에 침상을 준비했더라고 했습니다. 침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평안하게 누워 자거나 앉아 쉴 수 있도록 만든 평상이잖아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세네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고 이러는데 거기에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시겠어요? 주의 종은 정신노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분이니 영성을 위해서 쉴 때에는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침상이었고, 그 다음에는 책상과 의자를 준비했더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무집기입니다. 이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생각도 참 깊었어요. 수냄 여인 부부가. 끝으로 촛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촛대. 이건 조명이잖아요. 수냄 여인 부부는 엘리사가 어두울 때 공부하기 원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촛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심한 배려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11절로 13절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작은 방에 누워 쉬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이런 대우를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냄 여인 부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허락받아 쉴 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고마웠던지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불러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게하시가 수냄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작은 방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등 세심한 배려를 해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 즉 권력 있는 이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또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도와주고 싶으시다는 말을 하라고 하니까 수냄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 뜻은 나는 아쉬운 게 없이 잘 지냅니다.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주의 종도 믿음으로 세심하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수냄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것이고, 또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일반인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의 종이 지낼 수 있고 쉬며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참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세심한 믿음의 배려로 받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4장 14절로 17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에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에게 그 수냄 여인을 살펴본 바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한 가문이 끊어지고 모든 재산이 그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수냄 여인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떤 면에서는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있었어도 그 재물이 위로가 못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아들 없이 나이 많은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누구에게도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는 날까지 과부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녀를 좀 다시 부르라 해서 그 여인이 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축복하기를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이듬해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여인이 아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역사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냄 여인이 세심한 믿음의 배려로 주의 종 엘리사를 대접한 결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받아 아들을 낳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기뻐했었을 겁니다. 고목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지요. 자식은 내 생명의 연장이기에 수냄 여인 부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받은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 수냄 여인은 부유하게 살았어도 부부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어딘지 모르게 휑한 삶 중에 주의 종 엘리사에게 세심한 믿음의 배려 즉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아들을 선물받아
대단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중에 하루는 그 아들이 들판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나아갔어요. 추수하는 아버지에게 나아갔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며 두통을 호소하는 걸 보고 그의 아버지가 안타깝게 여기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자기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해서 게하시가 곧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들판에서 두통으로 힘들어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쉬고 뭐 좀 먹을 것도 먹고 낫기를 바랬을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아들은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있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작은 방 침상 위에 눕혀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기 남편을 불러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왜 주의 종 엘리사에게 가고자 하느냐. 남편이 왜 주의 종 엘리사에게 가고자 하느냐고 한 말은 머리 아프다던 아들이 죽은 줄 모르고 한 말입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평안을 빈다고 말했는데 이는 죽은 아들 문제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빨리 아뢰고 도움받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서 들에서 추수하고 있는 남편에게 상세히 말할 경황도 없이 자기 집안의 평안을 빈다는 간단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환에게 출발하자 하고 가면서 내가 멈추라고 말하지 않으면 멈추지 말고 빨리 달리라고 해서 주의 종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했습니다. 갈멜산에 도착한 수넴 여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저 멀찍이 있음을 보았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을 알아보고는 게하시에게 전달합니다. 야, 게하시, 저 수넴 여인에게 편안하냐고 물어봐라. 남편도 편안하냐고 물어보고 아이가 평안하냐고 안부를 물어보라고 해서 게하시가 집에 평안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어서 평안하지 않는데 두루 편안하다고 거짓으로 답하고 빨리 하나님의 사랑 주의 종 엘리사를 만나고 싶었어요.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의 발을 끌어안았는데 이 장면을 본 게하시가 여인을 물리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알려주시지 않았구나. 엘리사를 만난 여인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탄식할 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 길을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 말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하며 게하시를 앞서가게 했을 때에 아이의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겠다는 큰 믿음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엘리사가 일어나 수넴 여인을 따라가 자기의 작은 방 침상으로 들어갔는데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고 아이가 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사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방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선지자께서 부르신다고 하자 수넴 여인이 듣고 엘리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사가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자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을 믿음으로 배려한 결과, 세심한 믿음으로 배려한 결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죽은 아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던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었던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수넴 여인의 믿음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들으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엘리사 선지자를 일반인같이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대했으며 주의 종을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것과 주의 종이 휴식하고 목회할 수 있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기적적인 축복을 하셨어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거 자연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물해 주셔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노후 보장받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자라다가 두통으로 죽었으나 주의 종을 찾는 또 한 번의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형통합니다.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사시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수냄 여인처럼 믿음으로 살아보시겠다고 결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엘리사의 하나님을 수냄 여인처럼 잘 믿고 믿으시어서 하늘의 기적적인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